당시 바울이 예수를 믿는 종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바울은 종들을 향해 몇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 노예로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 오늘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요, 품꾼을 말하지를 않아요. 삭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어디에서 팔려와 평생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쓰레기처럼 버림을 받는 존재예요. 세상에 노예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마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노예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이상 속박당하지 말라. 주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나 헬라 지역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역사가는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만 해도 6천만 명 이상이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숫자가 적은 자유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섬기며 비참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테일러는요, 당시 노예는 부잣집의 가축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노예 제도는 사회 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나 바울은 성경 어느 곳에도 노예 제도를 비난한 적이 없으십니다.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순종해라.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까? 그것이 과연 기독교 정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역사나 정치사를 보십시오. 노예 제도를 사라지게 만든 근본 주역은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발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분명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를 않으셨어요. 무력을 동원한다든지 폭동을 일으켜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내면의 치유예요.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심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죄악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이나 노예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요,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모두가 주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나 노예나 누구든지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누구를 속박을 하고 자꾸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희생시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병든 자아상이죠. 노예 제도는 병든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노예 제도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제도나 무력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혼의 치유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들여서 내면에 있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남을 구속하고자 하는 마음, 군림하려는 태도, 이기심 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놀라운 진리가 복음을 통해 심령에 새겨지면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침을 받은 영혼이 있는 곳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신자의 최고의 덕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사회 계급주의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신약에 빌레몬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 장로의 집에 노예 하나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노예입니다. 무슨 이유에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벗어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는 바울과 교제를 하는 중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바울이 다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거기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요청을 합니다. 제가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이전의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많은 문헌들이 있었지만은 빌레몬서처럼 노예들에 대한 동정과 자비가 담겨진 문헌은 없다라고 해요. 이 빌레몬서 말씀이 유일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노예 제도와 같은 사회악들이 점차 제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단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노예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로마서 16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나오죠. 전부 노예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기수의 가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들 또 노예 신분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 노예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나 빌레몬서처럼 노예나 주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그만큼 교회 안에요, 예수 믿는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귀족 상전이었던 주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노예들로 인해 주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헬마스라는 사람에게는 250명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 가족들과 모든 노예들을 불러다가 함께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받은 250명의 노예를 다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유민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빛낸 수많은 순교자 중에 노예 출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사회의 악을 보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만 하는 종교는 아니죠. 주님이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병입니다. 속이 병든 사람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겉으로 표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병의 근원을 찾아 고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는 터져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부조리들과 부정부패의 모든 원인을요, 드러난 현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 뿌리는요, 인간 내면의 질병에 있어요. 내면이 병들어서 그래요. 인간 내면의 질병이 고침받지 아니하면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부패 성향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치료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받아 고침을 받아야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영혼에 집중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마치 사회 악에 대해서는,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로마의 전제주의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잔혹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그 사회악에 동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내면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 다음 마지막 질문에 있어요. 마지막 질문은 평범한 일도 주의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 노예로 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노예 일처럼 재미없고 따분한 일도 없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흔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노예 신분을 두고 귀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일이 노예일이에요. 가장 못할 일이 종살이입니다. 근데 바울은 노예 생활도 주의 일이 된다고 말해요. 이 놀라운 말이에요. 노예 일도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은 노예일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상전에게 순종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고 했어요. 상전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관계없이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라고 하죠. 그것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노예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노예의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유는 그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2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예 일이 상을 받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종이요, 노예의 생활에 충성을 다한다면 그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의 대상은 육신의 상전,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척만 하면 안 되죠. 사람에게 하듯이 하면요, 책망받습니다. 노예 일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예 생활도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직업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노예 일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노예 일이라도 노예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일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그저 육신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가 하는 모든 일은요, 주의 일이 되어져요. 똑같이 이전과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유가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릇을 씻는 일이든 바닥을 닦는 일이든 주인에게 안마를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분이 바뀐 이후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예수를 믿는 노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노예가 예수를 다 믿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바뀝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격에 주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포악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유순한 양이 되어버리네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종이 변화받아서 천사같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주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력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닮은 인격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떠한 태도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면서 산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그들은 입을 다물고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전했어요. 주인이 변화된 종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 어떻게 변화되었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때 노예들이 이때다 싶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주님, 사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제 삶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제 삶의 기쁨이, 은혜가,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인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행복해져요. 이것이 바로 전도죠. 증인된 삶입니다. 특히 노예 가운데는 이전에 귀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여 끌려온 귀족들이었어요. 사실 귀족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이. 배움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대체로 이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고 난 이후에 주인의 자녀를 교육할 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도를 뒤집어 엎는 무서운 원동력이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노예의 일은 시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지자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이 되어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태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이러면 세상 일을 나누시면 안 돼요. 목사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주의 일이고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것, 집안 청소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세상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배에만 성령의 영감이 임한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영감이 임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사업, 선교사업에만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직업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성도들의 모든 생활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예배나 교회 봉사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권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권태감을 느끼는가? 제대로 된 목적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따분하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왜 보람을 못 느낍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 별개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런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내 삶, 내 삶의 모든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권태감이 사라질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니죠.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노예 일도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얼마나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나고자 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말씀을 펴시고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직장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루 동안 흘린 땀방울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거기서 여러분 일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의 직장과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거룩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